저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프닝 멘트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쓰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인즉슨 예배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저의 지난 목회를 되짚어 봤어요. 뭐를 그렇게 많이 강조했는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금 우리가 뭐 1시간 이렇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런 깨달음을 갖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왕정 시대로 이제 역사서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러는 사사들을 세우고 더러는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의미 있게 보는 성경이 이사야서 43장 21절이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관통하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굵직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 묵상을 해볼 때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분의 백성인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금 창세기로 가야 되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교통하셨어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안부를 묻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쓴다. 신약 성경도 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끔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라고 하는 요 정해진 요 시간이 참 중요하다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이지만 좀 더 함의를 모아서 공통 분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그랬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제 영상 예배가 어찌 보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영상 예배야말로 빨리 우리 가운데 없어져야 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오늘 뭐 영상 예배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겐 죄송한 표현인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전쟁 시대가 있었고요, 억압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영상 예배 하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는 거 아닐까요? 다른 거 하다 보니 바빠서 그랬다, 이런 나름대로의 핑계 아닌 핑계들을 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예배라 생각지 아니하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왠지 감동이 없고 또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지 못하는 왠지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근자에 이 예배에 있어서 은혜의 코드가 있다면 찬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자꾸 말씀 이렇게 집중했었는데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분야이고 우리가 강조해야 될 내용이지만 요즘은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그대로 가사가 되어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그대로 가사화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런 찬양들이 우리 가운데 왠지 불편하게 생각된다. 저는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72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멀리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원문으로 본다면 감탄사를 넣어야 돼요. 그 맨 앞에 오 하나님, 진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멀리하지 마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강조하며 목회를 해왔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즉 내 자신에게는 이것이 전혀 감흥으로 안 와 닿는다면, 여러분 경고등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지나친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열왕기하 이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가치가 참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선지자 엘리사가 와,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네, 나뭇가지 던졌더니 물에 빠진 이 도끼가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이건 기적인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신학적 용어이긴 합니다만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열왕기하 6장도 도끼가 이렇게 물 위에서 떠오르게 됐다, 그것을 집었다, 그래서 잃었던 것을 찾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도끼로 상징된 것이 저는 분명한 상징어라고 보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상징할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 찾는 과정 속에서 선지자가 행한 행위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상고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봤더니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 도끼날을 하필이면 그렇게 잃어버린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나름대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두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열왕기하는 엘리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단순히 본인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열왕기하로 넘어오면서 2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베들로 올라가라 이리 말씀을 하실 때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원체부터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엘리야의 제자들인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명하여서 가라 명령하심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베델을 향하여 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여러분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을 알잖아요. 그때 이 땅에는 그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었겠어요? 엘리사에게 갔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자기 스승의 제자들이니까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여기 제자들로 등장하는 그 제자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데 좀 거처할 곳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게 해주세요. 그때 한 제자가, 그렇게 우리가 갈 터인데 선생님도 같이 가지 않으시겠어요? 이래서 동참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그 메시지는 뭘까 짚어봤더니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 노트를 보시면 큰 대지로 4가지를 나누어 놓았는데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체면에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따르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나오지, 그래도 내가 직분이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도 예배에 감동이 없다면 그건 뭔가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닌 척하지 말고 그것을 어찌하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절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때 외치게 되잖아요. 뭐라고요? 아하,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이제 빌려왔다 이런 말인데, 거기에 아하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이 슬픔을 내는 감탄사인데, 주로 이 감탄사가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내 주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어구와 함께 쓰이는 감탄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잃어버린 사람이 단순히 그냥 선지자에게 나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엘리사를 말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보면 이 감탄사가 쓰이는 용례로 봤을 때 이 주는 단순히 엘리사 그 이상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받으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런 식의 자세가 늘 돼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뭐 그러면 난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거 이야기하고요, 제가 뭐 못났으면 못난 거 이야기하고요. 난 그런 용기가 있어요. 그게 뭐 우리에게 아닌 척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도끼날이 빠졌는데 자루만 들고 있는 척하면서 휘둘러서 나무 벤다고, 나무 찍는다고, 아닌 거 있잖아요. 대개 보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인정치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인정치 않으면 뭐 하는가? 변명하는 거죠. 아닌 척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아니면서도 또 그것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아닌 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척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혹여 없는가? 여러분, 삼손을 아시잖아요.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는데 사실 그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영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힘이 있는 척 하다가 그가 얼마나 봉변을 당합니까? 없으면 없다고, 잃었으면 잃었다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왠지 나 감흥이 없다고, 이 임재, 목사는 뭐 날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로에 지나지 그건 내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혹여 여러분 하시지 않나요? 도끼날을 잃었는데 안 잃은 척 하면서 그냥 빈자루만 갖고 휘두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체크리스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표현도 쓰고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자가 진단 키트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고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체크업 해보셔야 된다고요. 나는 언제부터 그런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점잖으시기 때문에 표현들을 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점잖은 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예배하면서 예배에 감동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소아시아를 다녀온 후 소아시아 7교회를 설교할 때 그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장 1절에, 계시록 2장 1절에 7절인데요. 그중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 첫사랑을 잃었어 그래요. 잃었어. 그런데 잃었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잃었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생각하고 다시금 너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요 말 쓰고 싶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참 뭐 체면이 있어서 말을 못 하시는지는 몰라도, 영적 침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늪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빠졌어요. 이 늪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 척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기쁨이 아니라 의무로, 또 그 가운데 봉사를 하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이거 여러분 가운데 영적 침체가 왔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괜히 자꾸 불평을 하게 된다. 사실 안 하니만 못하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종종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러려면 하지 마라. 뭔가를 할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해야지 그러려면 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들이 없는가? 자꾸 내 가운데서 왠지 자꾸 불평이 스몰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 그 침체의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단하셔야 되고요.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다. 그건 여러분만이 아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요. 또 하나,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언제부터인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아, 이건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표시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탄한 길만 찾아요. 또 그러면서 죄송해요. 생색내는 길만 찾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상한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요. 누가 그런지, 몇 분이 그런지, 얼마나 그런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안 그런 척하고 속에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자꾸 감추려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인정하시는 거. 하나님 저 그래요. 하나님 저 그렇게 제가 감동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왠지 냉랭한 것,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지는 것 같은데 이 바운드 저 천장을 뚫고 가지 못해. 그냥 반사되어져 버려요. 그러한 나의 예배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셔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저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두 번째로 이 선지생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물어요. 어디서 그것을 잃었느냐 그랬더니 그 잃어버린 곳을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게 6절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서 빠졌느냐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에요. 그곳 여기에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반추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나의 목회에 있어서 지난 시간 뭐를 강조했지? 라고 하면서 저의 강조함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듯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그때 이렇게 여러분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단해 보시면 아마 이런 것이 주제로 떠오를걸요. 너무 분주해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것에 이렇게 분주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산만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게 현명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산만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것에 분주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가 아주 귀하게 여겨지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고 이 공동체 예배를 살리지 못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유럽의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미주의 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 던지거든요. 18, 19, 20세기 적어도 300여 년 동안 전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영국이 지금 어떤 기독교적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미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언저리 것에 그냥 팔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그게 다 점잖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라면 포용을 해야지. 모슬렘도 포용하고 뭐 신두도 부타도 다 포용을 해야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언제부터인가 이 선지생도가 그곳에 떨어졌어요 라고 말하듯 여러분들 한번 반추해 보실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분주함이에요. 너무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이렇게 널어 놓았어요.
예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불순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도 좀 쓰기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을 제1 우선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엉뚱한 다른 것으로 나갈 때, 저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봉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다른 거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뒤쳐져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 붙들어 주세요. 또한 하나님, 봤더니 제가 이런 면에서 소홀했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나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이것으로 끝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다, 난 천국 백성,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여러분들은 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편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또한 그를 위하여 요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내시지 말고 요 다음 거를 하세요. 그 다음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받지 않느냐, 받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도 바울의, 얼마 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요, 저 다시 한번 저의 삶을 고쳐 세웠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이게 목사지. 저는 요즘 그런 표현을 종종 쓰네. 이게 그래도 장로교 목사지. 이게 그래도 청교도 신앙을 가진, 이게 그래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목사의 삶이지, 자세지. 이런 표현 저 종종 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적어도 장로교 교인 아닌가요? 적어도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청교도의 후예들이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들이 즐겨 쓰기를 원했던, 우리는 언약도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그랬는가,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이것을 또 살펴볼 때 나 이것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나름대로의 적이 있다면 나 이거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게으른 거 여러분, 그 적입니다. 신앙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요소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적어도 너희가, 이제 저희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지내면서 말해요. 그 촌에서 자라면서 그 목사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는 부지런해야 돼.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주일날 공부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 부지런해야 돼. 이거 이렇게 교육받으며 자랐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하고 뭐 시골에서, 근데 농사 져야 되잖아요. 바닷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가능치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과 삶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난 9월 달 저의 일정표를 이렇게 스캔해 왔어요.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야 정상입니다. 저기 뭐 이름도 써 있고 다 그런데, 저게 저의 9월 달 일정표예요. 너무 많은 것은 저희 숨겨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뒤어져 있다고요. 그만 보여줘요. 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목회도 그렇고 뭐 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만 조금 예외를 두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좀 그래도 되잖아. 뭐 평생 예수 믿는 건데. 나 이런 말도 되게 역겹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평생 예수 믿는 건데. 언제가 평생이신데요? 꼭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피곤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지혜로워요.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는 분들을 보면은, 죄송한 표현이에요, 무턱대고 하지 않아요. 아주 지혜롭게 신앙생활해요. 표현하는 것도 참 고급스럽게 표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요, 칼 말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하게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하게 돼요. 칼 말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것만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적인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 비중을 낮출 수가 없어요. 같이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도끼를 잃어버렸던 이 청년이 말이에요, 이 학생이, 이 생도가 어떤 식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함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나고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쇠 도끼가 물에서 떠오릅니까? 이거 마술이에요, 요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또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가 뭐를 상징하느냐,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느냐, 그렇게 너무 가지 말아요. 저는 버나 맥기가 한 말이 옳다고 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진다, 지푸라기를 던진다, 낙엽을 던진다, 그래도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을 거다. 여러분, 여기서 나뭇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뭐를 던지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떠올랐다. 그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버나 맥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사가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 그의 귀고리를 던질 수도 있다. 그래도 역사는 일어났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은, 요점은 너도 살릴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요 본문의 6절 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요점적 교훈은 뭐냐? 하나님,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다,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어떨 거야. 여러분, 그거 여러분 틀리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빼세요? 왜 아닐 거라고 미리 단정을 해버리세요? 믿어요. 여러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을 복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 내년, 후년, 그 후년을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복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왜 내가 잘라요? 왜 내가 그 한계를 지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 하나님은 나는 못 하실 걸, 나는 안 되게 하실 걸. 거의 여러분들이 틀리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작게 만드세요? 왜 왜소하게, 왜 축소시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딱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가 그의 성경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난 이런 약속이 우리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폼만 잡지 말아요. 뭐 폼생 폼사라고 엄한 데서 폼 잡고 엄한 데서 빈 도끼자루 휘둘러 봤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이런 찬양 많이 했었더랬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근데 이 선지생도가 한 말 중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엘리사가 물어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빌려온 것이에요 그래요. 빌려온 것.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게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정하면요, 어떤 은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로 가보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집어라 그러니까 딱 집는 거예요. 잡아라 그러니까 잡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 아멘하는 거예요. 딱 아멘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자세를 딱 갖고요. 딱 갖고. 근데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돼. 내가 가끔 나를 보면서 뭐 옷을 입거나 할 때 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내 모습이 그래도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어요. 뭔 모습일까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의장대를 조금 했었거든요. 뭐 딱 잡는 게 보다 폼이 딱 있잖아요. 아우라가 딱 있잖아. 가끔이다 이렇게 돌아볼 때 이렇게 돌아보지 않아. 이렇게 딱 돌아보지.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이 신앙생활도 어느 날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쌓여가지고 딱 이루는 거예요. 딱 이루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아까 읽었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 4절 5절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계시록 2장 5절 거기 세 가지를 강조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할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 지혜로우시잖아요. 나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뵈면서 참 귀하시다. 참 귀하시다. 근데 내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저분을 언제 성적표를 띄우라고 그래야 될 텐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다 그러시잖아요. 다 그러시다고. 여러분들이 다 현명하시잖아요. 다 생각 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처음 것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성경 두 군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시편 85편 4절입니다. 고라 자손이 뭐라고 말했는가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마지막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이거 여러분 소망하고 사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저는 항상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1부 끝나고 이제 2부 때도 이제 여기 와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근데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으니까 하나님 그냥 설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된 것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부 예배 가면은 그것이 또 이렇게 그냥 쳇바퀴 돌 수 있다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할 때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빈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